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부터 하겠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어디까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냐면 15장 20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4, 15, 16, 17 4개 장을 한 덩어리로 보고 공부를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흐름을 어떻게 문단을 나눠서 하는 게 적절한가 해가지고 세 덩어리로 나누는 게 적절하다고 그러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지난 시간 거를 잘 생각을 해보고요. 야, 이 흐름을 어떻게 나눠서 보는 게 좋을까? 머리는 넣어놓으시고 오늘은 첫 번째, 그게 첫 단락이 14장 1절에서 15장 20절까지 얘기예요. 요거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세례의 죽음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내용이 이렇게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진 않겠어요. 여기 보면 헤로드 왕이 잡아놓았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여기서 헤로디아가 훨씬 더 아주 악랄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헤롯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세례 요한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죽이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인기도 엄청나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고, 특히 그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세례를 이제 행해줬고, 특히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이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 말을 대언하고 이러는 게 끊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한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낙타 털옷을 입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누구냐? 굉장히 그 세간의 시선을 받고 또 유명해지고 그런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헤롯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순서가 좀 바뀌는데 여기서 이미 세례 요한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의 행동을 보니까 헤롯이 이게 뭐 기적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무리들이 예수 쫓아다니니까 야, 이거, 야,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뒷조사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예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환생을 했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을,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런 거를 갖다가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은 죽은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죽은 얘기는 뒤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에서 굉장히 어떤 그 경외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전에 잡아둔 이유는 자기 그 이복 동생이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자기 이제 부인을 만든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요한이 지적을 해가지고 괘씸죄로 이제 잡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요한을 잡아놓고 저걸 어떻게 할까? 이제 처리가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아마 그 헤로디아는 죽여주셔! 라고 아마 요청을 했을 텐데 헤롯이 그거 죽여가지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리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이제 고민에 이제 휩싸였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헤롯이 생일이 됐어요. 생일이 되니까 이제 왕의 생일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초대해서 이제 그 파티를 이제 열겠죠. 그때를 헤로디하고 디데로 딱 잡은 것 같아. 이걸 기회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헤로디아가 어떤 꾀를 냈냐면 딸을 이제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그 연회석에서. 그래서 이제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래서 헤롯뿐만이 아니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야, 참, 춤 잘 춘다. 또 술 한잔 먹었겠다. 그래서 아주 음탕한 춤을 췄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이 보고 사람들도, 야, 그 따님 참 춤솜씨 기가 막힙니다. 막 이제 이렇게 해서 들뜬 거야. 들떠가지고 이제 딸한테, 야, 네게 소원 하나 더 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요청을 하냐면은 8절 보면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그러니까 미리 작전을 짠 거야. 그래서 야, 분명히 네 아버지가 너한테 뭐 소원 하나 들어줄 거니까 얘기해보라는 얘기가 떨어지면 즉시 세례 요한 머리 잘라서 보내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라고 해서 딱 계획이 쓴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딸이 그 소원을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이런 소원을 들어달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가뜩이나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벌벌 떨고 경외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런데 다 뱉어놓고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건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죽음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동기나 이런 것들이 쓰여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무참히 별것도 아닌 사건에 휘말리게 해서 죽게 승인을 했는가. 이 세상의 모든 걸 관장하시고 그러는 분인데 여기에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물론 뭐 이렇게 죽더라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영혼은 살아있는 거니까 앞으로 뭐 크게 쓰시겠지만 그때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허망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을 갖다가 여기서 서두에서 죽는 얘기부터 스타팅이 되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세례요한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뜻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례요한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지만 하느님 나라에서 작은 자만도 세례요한은 더 작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자이지만 하느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작은이라, 그런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아, 이 사람은 구약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물줄기를 터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어차피 구약의 시대는 지났다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세례요한이 사라지는 걸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 아니니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모세의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 하에서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가진 고생을 해가면서 끌고 나오고 광야에서도 40년간 그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 200만 명을 40년간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이런 일을 얼마나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지방에 들여보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물론 뭐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으로 오바해서 그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반석을 3번을 쳐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칙으로서 못 들어가겠다. 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생각했어요. 가나안 시대라는 건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광야의 40년이라는 거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한 해 훈련적인 기간 동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수백 년간 애굽의 그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과거에 했던 행태 이런 걸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걸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 기간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모세가 이렇게 큰 일을 했지만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물이 맞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은 것처럼 세례요한도 이제 세례요한이 훌륭하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물결로 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좀 물러나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세례요한의 죽음이 서두에 나왔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밑받침이 됐던 종교적인 신앙이 유대교는 이제 끝났고 새로운 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누구를 중심으로 한 예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걸 대표하는 상징이 뭐예요? 세례요한 그의 죽음이 서두에 나온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예표는 그리스도의 미래도 세례요한의 죽음같이 죽음으로, 왜냐하면 이런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인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례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앞으로의 죽음, 고난과 죽음을 하나의 암시하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 세례요한의 그 죽음이 이런 큰 두 가지 상징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이제 오병이어 스토리가 나올 텐데요. 오병이어 스토리죠. 13절에서 21절까지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스토리는 그 사복음서에 다가, 그 얘기 뭐예요? 사복음서에 다 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좀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데 이렇게 해보자고. 여기에 있는 걸 하나씩 읽어가면서 문자적으로 좀 배울 게 없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냥 과연 이 오병이어에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 크게 하나님 나라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 큰 영적 의미에서의 어떤 상징이 있는지 두 개로 나눠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우선 내가 이걸 정리해 왔는데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나서 이제 예수께 그 죽음을 이제 알렸죠. 마음이 아프셨겠지, 예수님도. 예,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배를 타고 빈들에 나가니까 또 예수님만 나가시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야, 또 무슨 얘기를 하실지.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또 뭐 병도 고쳐주시고 나름대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저녁이 된 거야.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여기 보면 이제 5천 명을 내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여자하고 어린이 빼고 5천 명이니까 한 10,000명 이상이, 그 10,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런 사람들이 저녁 때까지 이제 예수님 근방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여기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게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예수님 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시려나 이런 걱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서는 제자들이 뭐라고 제안을 해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 보고 저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능력으로 저들을 어떻게 식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죠. 이렇게 제언한 게 아니라 쟤네들 빨리 보내가지고 각자 해결하도록 합시다. 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자력구원론이라는 거야. 내가 볼 때. 제자들은 뭐야?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스스로 해결하는 거야.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 이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자력구원론적 종교다 이런 얘기지. 내가 깨우쳐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종교가 다 이게 자력구원론이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고민해서. 봅시다. 그랬더니 16절에 뭐라 그래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이제 예수님 대답이죠? 이들은 그들 그냥 가서 자체 해결하도록 합시다. 갈 것 없다. 여기는 깊은 뜻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왜 이제 해결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 신학적으로는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궁핍한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에서 멀리 가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얘기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그들을 내 곁에서 분리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해결한다 이런 뜻이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했으면은 내버려 둬라. 그럼 내가 해결할게 그러는데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그런다면 이걸 들었는 순간에 황당했을 거라고.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해. 나는 여기서 또 이게 깊은 신학적인 그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은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이것은 너희 제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해결해 줘야 하는 과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품어야지 내 곁을 떠나서 각자 해결하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차이점이에요. 어쨌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황당했을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고프거나 이러한 상황에 걸쳤을 때 그들을 절대 내보내서 그들이 자체 해결하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고 그거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그 아픔을 보살펴야 줄 그런 사명과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봤을 때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참 재밌어요, 이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 17절. 이 소리를 듣고 너희들이 먹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제자들이. 돈 생각해보겠을겠지, 돈. 돈 없어. 그 다음에 이걸 살려고 그러면 어디 상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빈뜰에 매점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있어도 시간적으로 거의 뭐 해가 다 졌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야. 굉장히 여기저기 그냥 하다가 찾은 게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너희가 먹여라 그랬을 때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물질로 해결하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도 없고 무슨 이것밖에 없는 거지. 자, 그들의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18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니 그걸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니까요. 최하 10,000명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어떻게 됐어? 12광주리에 또 남았어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제자들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을 쭉 보면 조그만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돼? 어마어마하게 풍족하게 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지만 떡 하나, 물고기 1마리였다고 못 만들었을까?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개로 5,000명 먹였으면 떡 10개에다가 물고기 4마리면 10,000명을 먹였을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갖다가 그 상황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가져와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이제 가져오라. 자,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어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5,000명을 못 먹였을까? 예수님이? 먹였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첫 번째, 예수님은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네 스스로 해결하라. 제자들 같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내가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을 통해, 제자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통해 사명을 주신다. 그 다음에 가져와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만 갖다 드리면 예수님 그걸 가지고 풍족하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는 크리에이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그럼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어떤 물질로 만드셨어요? 그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이죠. 말씀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죠. 예수. 로고스죠. 헬라 측에서는 말씀이 로고스고 히브리인들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근데 뭘로 만들었어요? 물질을 갖고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병이어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뭐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근데 내게 가져와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앞으로 교제를 하고 믿고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모든 걸 가져간다. 가져와라. 우리 항상 무슨 어려움이 있고 있으면 예수님 갖다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그걸 이용해서 풍족하게 해결하신다라는 게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내가 가져와라. 내가 가져와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모든 거를 맡기고 나의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을 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갖다 드린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크게 만드시고 특히 없더라도 예수님께 모든 걸 갖다가 올인할 수 있는 특히 마음적으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모든 걸 오병이어와 같이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12광줄이 나왔다는 거야.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역은 항상 넘쳐 흐른다. 필요한 공급을 넘어선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때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는 선물이다. 그 세 가지. 슈퍼바운드, 오버플로우, 인갈프, 철철 넘친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것 또 하나 무슨 뜻이 있어요?
증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갖다가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서의 열두항문절기가 역할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요 문기로만 보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뜻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이거예요. 내게 가져와라. 우리 항상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네, 갖다 드려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뭐요? 제자들에게 얘네들이 줘라. 그래서 그건 뭐야? 우리는 항상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진 게 없어도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면 돼.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그 오병이어 얘기를 여기서 끝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진짜 중요한 것은 더 큰 차원에서 오병이어가 얘기하는 의미를 살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또 중요해. 지금까지 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차원에서의 의미를 살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모든 복음서에 얘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좀 빠졌지만 마가, 요한, 마태복음 이 셋에는 재미나는 게 오병이어 사건하고요. 뒤에 나오는 무리를 걷는 사건하고 패키지로 따라다녀요. 이게 이렇게 붙어 다닌다고. 네, 붙어 다니고요.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좀 공부를 했지만 요한복음을 6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을 어느 때 일어난 사건으로 여기서 그 요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6장 4절. 마침내 유대인의 명절이 뭐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어떻게 써있어요? 유월절.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사건이 유월절이 다가온다고 그러면서 요한이 썼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6장 32절에서 3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먹을 떡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찰떡을 주시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기 뭐하고 뭐가 비교되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그들을 베개 살린 게 뭐예요? 만나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 만나하고 비교를 하는 얘기가 나오고 6장 48절에서 58절까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게 없어. 그냥 뚝 잘라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엄청난 의미를 살펴보려면 요한복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마태복음보다. 자, 48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가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하고 비교하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만나와 비교를 하고 나를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나는 영생을 보장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시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여기서 살과 피를 먹으라. 요한복음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얘기라고요? 오병이어 사건 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우리가 그 문자적으로 좀 살펴본 것보다도 요한복음에는 어마어마한 큰 뜻을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쓰이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성경에서 이 음식, 잔치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음식 잔치는 종말론적 축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런 걸 상징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뭐 죄수들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단순히 뭐 유흥을 즐기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그 구약에는 먹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죠. 또 엘리야가 막 죽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강제로 살리시잖아요. 천사가 음식 갖다 줘가지고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먹는 거는요 생명과 관련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가지고요 예수님이 먹는 얘기 우선 가나 혼인잔치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죄인이나 창기나 아웃사들 같이 식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와 모든 걸 이제 허탈해가지고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이들과 저녁을 함께 하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부활한 후에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오병이어 스토리가 나오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육체적 생명 유지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더 큰 게 뭐예요? 영적 생명 유지. 우리는 바디, 소울, 스피릿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한테 이러한 육체적인 배고픔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과 아울러 우리의 영적 허기도 채워주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 뭐예요? 우리를 영생으로. 영생은 뭐예요? 죽음으로 이기는 거잖아. 영원한 삶이잖아.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데려가시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걸로서 뭐를 갖다가 상징적인 요소로 쓰는 거야? 음식, 먹는 것.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 내 살과 피가 먹어라! 그때 살과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바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영적 공허를 채워주고 너희들을 영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나의 역할이고 내가 그걸 하러 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살과 피가 어떤 뜻인지를 알고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게 보세요. 얼마나 오병이어가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복음서에 모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봅시다. 여기. 근데 요한복음에 또 언제 이 사건을 갖다가 6월절이죠? 자, 6월절 봅시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죠? 출애굽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이는 뭐예요? 만나 사건이고 이는 홍해 사건이거든요. 6월절 사건은 바로라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주역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특히 바다를 가르죠?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6월절. 그런데 요한이는 이 사건을 6월절의 사건에다가 비유해가지고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 뭐냐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홍해 갈라지는 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를 걷는 게 패키지로 쫓아다니는 게 뭐하고 오병이어하고 만나가 뭐하고 비교가 되는 거야? 오병이어. 홍해 사건은 뭐하고 관련되는 거야? 예수가 물을 걷는 사건하고 매칭이 되는 거라면.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제2의 모세로 생각했던 거야. 그럼 제2의 모세로 생각했으면 어떤 메시아가 온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거가 비교해보면 애굽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에서 끄집어내야 돼? 로마에서 끄집어내야지. 로마에서 독립시켜주는 그런 사람. 또 만나는 뭐야?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공급해주는 사람. 또 사회적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구해주는 사람.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를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이런 데서 끄집어내는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걷는 사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단순한 생각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걷는 사건은 제2의 모세 맞아요. 그러나 우리 메시아는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시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넘어서 어떤 분이야?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고, 단순하게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영생,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러한 분이 메시아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상정하는 사건이 뭐다?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큰 의미는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걷는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예수님 쟤네들 좀 가서 먹을 걸 지들이 좀 자체 해결하도록 좀 말씀해서 좀 흩어지게 하시죠.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 실체인데 왜 내 곁을 떠나게 안 돼? 여기 있게 해. 그러면서 니들이 먹여 사명을 주는데 그들은 이제 혼동스럽고 어떻게 할지 실제로 매지만 그들이 이제 찾아서 예수님 이거 뭐 이런 것밖에 오만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드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먹이시고 12광준이 되는 걸 먹이셔가지고 그게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해봐야 그거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큰 뜻을 모르는 거지. 지금 이분은 새 시대로 지금 유대교에서 지금 새로운 기독교로 가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이제 이러한 구약 시대의 유대교를 기반으로 하는 건 이제 끝났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새 시대로 하나님 나라,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벗어나는 나라, 먹을 게 풍족한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나라, 이런 걸 만드시러 오신 분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우리도 거기에 합심해서 교회를 좀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세계로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걸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사람 이야기가 쫙 여기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다. 그런 얘기, 오케이? 좀 그렇게 멋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읽어보니까 어때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풍성하죠. 엄청난 얘기들이 쫙 깔려서 보여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이제 뭡니까? 무리를 걷는 사건이 이제 예수께서 나오는데, 이 사건도 문자적으로도 대단히 심오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데, 문자적으로 한번 보고 세밀하게 또 큰 의미를 가지는 거를 우리 한번 보자 이거지.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이미 이제 여기서 설명을 했는데, 자, 우선 작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아주 그 참 신앙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 무지하게 많이 숨어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22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아직도 이제 먹고 이제 뭐 그러고 있는 중이지. 밤은 어두워졌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리들을 이제 다 예수님이 이제 정리하시는 통에 제자들만 빨리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케이?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24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을 예수님 계속 주시하고 계셨다는 게 우리한테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나와? 물결에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가 흔들리는 거야. 출렁출렁. 그걸 예수님 보고 계신 거야, 지금. 근데 상당히 크게 흔들리는 걸 어떻게 하셨냐? 계속 무리들하고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일을 하시면서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 그렇게 해석하면 교인들을 계속 보고 계신 거야. 그래도 드디어 뭘 보신 거야? 풍랑에 흔들리는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뭐야? 고난. 그렇죠. 고난, 어려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신 다음에, 그럼 여기서 또 뭘 또 알 수 있냐면, 제자들, 뭐 완벽한 믿음은 아직 뭐 안 생겼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은 발생한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우리도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배가 바다에서 출렁거리는 이런 게 안 생긴다고 생각하면 아니야. 생긴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계속 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왜 걸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세요? 걸어서.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바다는 뭐로 배웠어요? 그 8장 9장인가? 9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잖아. 그때 이제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 바다에 대해서 뭘? 바다는 세상을 속한다. 또 바다는 누구의 거주지라고? 사탄. 사탄이 거주하는 곳이 뭐요? 바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건너고 계세요? 바다.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탄과 귀신의 거처를 발로 누르시면서 오신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다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 문기만 가지고도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이제 여기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26절에서 뭐라 그래? 야! 귀신이다! 이 말이 틀려, 맞아. 맞아요. 바다에서 누가 산다고? 근데 바다에서 뭐가 겨우면 귀신이지. 아니, 예자들이 볼 때는 100% 뭐요? 귀신 맞다니까. 예수님이 물을 걷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뭔가가 지금 이상한 게 막 다가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 UFO고. 그러니까, 아, 귀신이다. 맞지. 왜냐면, 바다는 귀신들의 거주지라니까. 맞는 거예요. 놀란 거지. 그랬더니, 27절. 첫 마디가 뭐야? 두려워 마라.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가 안심하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예수라고 그래? 뭐라 그래? 나다. 그래, 나다! 예수님이 안심해라 그러면서 난 귀신 아니고 나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인자란 말을 빌려 여기서 나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Who are you? 했을 때 뭐라 그래? I am? That I am 그랬잖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그거요.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누구랑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28절이 재밌어. 지금 배에는 지금 제자들이 많이 있을 거냐. 근데 유독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여, 주님이시거든. 지금 들었어. 귀신이다. 그랬더니 들어오지 마라. 나가. 그러니까 밤에 잘 안 보이는데 목소리가 예수님 같아. 아직 긴가민가. 그런데 만일 if 주님이시라면 이게 참 재미난 단어야. 베드로는 참 배짱 하나는 이게 뭐냐. 예수님인가 보구나. 그러면 됐지. 뭐 테스트하는 거야? 뭐라 그래? 무리로 오라 하소서. 자기가 평생 무리를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나 무리를 걷게 해줘 그 얘기야. 이게 엄청난 요청이죠. 이게 쉬운 날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리가 들면은 쉬운 얘기.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강한 믿음은 모험심을 자극한다. 나 물로 걷게 해줘 이거요. 강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발언이 안 되죠.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 예수님, 저는 분명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감히 나 물이 걷게 해달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대? 오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드디어 자기가 평생 해보지 않은 기적적인 체험을 해야 안 해? 체험을 해요.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오라가 중요해. 스펄전은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때 베드로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한 걸 예수님한테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도 강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생각지 못한 걸 예수님한테 기도로 해달라고 한번 빌어보라는 거야. 째째하게 요 정도만 해주세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스펄전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난 물을 걷게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번 예수님한테 한번 기도로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야.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나 물 걷게 해줘 그러고 그냥 뛰어나갔어요. 기다리다가 오라 그런 걸 대답을 듣고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는 것도 좋은데 기도하고 그냥 뛰어나가지 말고 오라 대답을 기다리고 나가라 이거냐. 스펄전이 설교에 나와요. 대단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스펄전. 오라 오케이 사인 받고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29절 오라. 드디어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자. 기적적인 체험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0절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즉시 발이 물속에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요소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야? 바람이야. 파도가 막 파도만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니까 됐는데 갑자기 돌풍이 부니까 거기 신경 쓰느라고 예수를 보는 걸 잠시 놓칠 때 물이 어떻게 돼? 빠져. 자, 여기서 스펄전은 두 가지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반드시 그 믿음을 약하게 하는 요소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잘하더라도 분명히 상상하지 못한 어떠한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 동안에 그 영적 침체, 세례요한도 영적 침체에 빠졌었잖아. 반드시 온다는 거죠. 반드시 온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되고 또 하나 그렇게 오더라도 어디에 집중해야 돼? 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잠시 눈을 돌리니까 어떻게 돼? 체험이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30절에 베드로가 빠지는 즉시 느낄 때 살려주세요. 구원 요청을 하죠. 빠진 다음에 구원 요청, 빠질 것 같으니까 살려줘 이러는 거야. 여기서 베드로의 그 신앙의 변화를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31절. 즉시야, 즉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잡아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돼? 배에 함께 올라 바람이 그쳐. 그래서 손을 잡아주셔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믿음에 대해서 나무라시는 이런 얘기 발생. 이 조그만한 그 스토리 안에 무지막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무리를 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간단한 것 같지만 쭉 살펴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잖아.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주시하신다. 무슨 일이면 놓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배가 흔들리고 역경이 일었을 때 반드시 그걸 캐칭하시고 저를 구하러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하러 오시면서 바다라는 세속적이고 사탄의 주무대인 바위를 지배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아, 귀신이야. 네, 맞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는 스스로 자족하는 자요, 자존하는 자다. 베드로의 강한 믿음. 예수님, 나 물에 걷게 해줘. 오케이, 와. 가는 거야. 이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가다가. 강풍이 부니까, 휘청해가지고, 큰일 났네. 한때 물에 빠지는 거야. 여기서 뭐냐? 아무리 강한 신앙도 반드시 영적 침체가 오는 그런 요소는 반드시 있다. 그러더라도 예수님에서 눈을 돌리지 마라. 돌리는 순간에 빠진다. 그때라도 즉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어라. 그럼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끄집어내줘서 안전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든 약하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다. 재밌죠? 자,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지. 오병이와 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큰 흐름을 가자. 큰 의미와 상징은 뭐냐?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출애굽 6월절의 특징이 만나하고 홍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바다가 갈라지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고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이런 게 출애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오병이어는 우리가 이제 영생과 관련돼서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생과 관련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강한 상징인 거고. 자, 무리를 걷는 거는 홍해를 걸음으로써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노예로부터 빠져나오는 거를 겪었잖아요. 그런 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2의 모세 역할을 하는 메시아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지만 이것은 그런 걸 넘어선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뜻으로서의 무리를 걷는 자의 사건이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또 저거 배웠죠. 성육신 공부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저 공부할 때 요셉의 의로움을 공부하면서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천사가 와서 얘기할 때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기적적인 요소를 받아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S. 루이스의 미러클이라는 책을 가지고 기적에 대해서 추격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한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적 사건을 C.S. 루이스가 하면서 그게 6가지도 분류도 됐지만 그게 2가지 분류가 예창조의 기적, 새창조의 기적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예창조의 기적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이 이미 해놓으신 창조의 질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를 새로운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 어떤 시간에 보여주신 게 예창조의 기적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이라든가 가나안 혼인잔치라든가 성육신 사건들이고 자 새 창조의 기적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안 일어났지만 앞으로 일어날 큰 기적의 예표로서의 기적을 보여주는 게 새 창조의 기적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요? 무리를 걷는 예수 사건,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 다음에 당신의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새 창조, 특히 새 하늘, 새 땅으로 이 우주 전체를 대비하는 그러한 거를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로서의 성격이 새 창조 기적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 그거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를 걷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은 뭐요? 어떤 사건의 예표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와 완성, 새하늘 새 땅이 앞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그쪽으로 행해서 가는 거에 대한 예표로서의 성격이 새 창조의 기적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무리를 걷는 예수의 이 기적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가시는 분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서의 상징적인 사건이 예수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라고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오늘 요거 2가지만 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3가지 스토리 중에 1가지 스토리는 요 다음 시간에 하는데 오늘 오병이어 스토리하고 무리를 걷는 예수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쭉 문체적으로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또 더 큰 흐름으로서의 뭘 상징하는지도 우리가 캐칭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 기적사건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